우리 영상에 참여한 분들,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일부 예배 중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분들이 영적인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ED가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빵긋.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법비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렇게 빵긋빵긋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강해지면 문제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강해지면 문제는 축복입니다. 이제 구리 지역에 캠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됐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게 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렇게 들었고 정말 이 파수꾼이지요. 기도의 파수꾼, 정말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지난주엔 또 양평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복음 가진 장로님 이렇게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편안해 보였는지 정말 복음을 가지면은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편안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어제는 조금 멀리 이렇게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오랜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 가지고 예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평생 동안 어쩜 사람이 이렇게 60대 초반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을까? 심지어는 뭐 교회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잖아요. 한 번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또 이런 완벽하게 예비하셨다 할 때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로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도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문제가 올 때 굉장히 당황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올 때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을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는 혼란을 막아내지를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냐. 굉장히 이게 사실상 위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달랐거든. 그 이제 아주 인물들이 많았죠. 히브리 11장 인물들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 하나같이 뭔가 하니까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좋아해요. 어떻게 저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한 번을 불신앙하지 않았을까? 한 번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다니엘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갈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흔들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됐습니다. 사실은 가난했거든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이 되어버린 거 있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게 되면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문제가 오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위기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은 거죠. 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온 건지, 이 사건은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위기는 또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자, 이거 알지 못하면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에 한번 신문을 보는데 이런 부분이 왔어요. 어떤 부분, 여자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이제 역 앞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김밥 장사를 한 겁니다. 평생을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신문에 나왔을 때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된 이야기라. 그때 그 1억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보리기 돕기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불우한 사람인데 어째서 저렇게 했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의 관점에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이분이 혹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가지고 어쩌면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갖고 복음을 드려야 될 건데, 누군가는 그 계속 만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혹시 안전뱅이처럼 그런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정말 이유를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종교, 이 생활 쪽으로 빠져들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뭔가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뭔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좋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실은 이단에 속한 분인데, 이분은 이게 어르신들 그 있는 있잖아요. 노인정에 거기를 다 돌면서 그러잖아요. 청소도 해야죠. 그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식사 가서 딱 이렇게 차려주고, 나올 때는 청소 다 해주고, 그래, 이 사람은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 또 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그 동조를 한 거지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가졌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난 이단에 빠져갖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 볼 때는 말이에요, 엄청난, 사실은 그게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의 열심입니다. 자기의 열심이죠.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주장, 하나님 주장이 아니까, 내 수준,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내 열심이죠. 이렇게 갑니다. 종교생활이 그래서 무서운 거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것은 가히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여러분의 사건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면서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아예 기대가 되지고 오히려 더 그 문제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방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가슴이 들렁들렁하고 전화 오면 겁이 덜컥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말 이거 설렐 수 있다면은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어떤 한계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러니 말이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일어나는 자체가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하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기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그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저 하늘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 요셉은 계속 꿈을 꾼 겁니다. 그래 가정에 일어난 많은 이 갈등들 요셉의 핵들 요셉을 계속해서 괴롭혔지만은 요셉은 벌써 애국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기. 그러니 요셉은 그잖아요. 행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잖아요. 자질도 하지 않았고 까딱도 하지 않은 거죠.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요셉이 있은 겁니다. 그럼 눈 뜨면 기쁜 거죠, 사실은. 엘리야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망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밤낮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어느 날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딱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강야에서 그 조그만 나무 밑에서 이래가지고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턱심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턱심인데 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그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네 말고 예비한 7천 제자가 있지 않냐 말이야. 먼저 엘리사를 세우란 말이야. 왜 도망가냐? 왕을 바꿔버리란 말이야. 이게 말이야 내가 계속 왕비한테 쫓겨가는데 그거 바꿔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망가야 돼서 이랬다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까지는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이걸만 왜냐 주류가 해잖아요. 초대교회 저 어부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이에요.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 받아가지고요 로마에 갖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러잖아요. 주류를 이룬 겁니다. 이제 아니 세상에서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어.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주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주류들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날 올라가는 순간에 그 올라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자, 이 은혜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말이야. 15날의 문이 열려버렸어.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마어마한 일이 난 겁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허감이 다 꺾이게 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이 그렇게 사회적인 기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표기도 하면서 모든 허감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아낸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3절에서 45절 이 빛의 경제가 막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예요.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의 빛의 경제를 주셔버렸어. 그러니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그 빛의 경제가 임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을 제대로 깨달았죠. 바울은 얼마나 깨달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서신서 대부분이 보면은 바울이 지은 서신서 대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발판. 바울은 현재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밀한 인도를 받았는가 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마게도냐 청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인도 미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서 부르셨구나. 미래를 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지고 계속 하기를 한 겁니다. 저 로마에서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에 이 말이죠. 그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엄청난 일 계속 해가지고요 생명의 그거를 확정시켜 간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는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이런 절대 여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가 붙은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호 속에서 주의 천만천사가 움직이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그 중에 결론적으로 16절 한 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기에 특징이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주 바울의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렵다. 이 어렵다 하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이게 12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되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에 바울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쪽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입니까 도대체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가 계속 이방인의 집에 가 식사하고 나서 계속 변명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책망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저들이 나를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고 다시 또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식사하는 대목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이요 이방인들을 식사한 걸 변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했다.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착하게 할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가 올 때까지 그러잖아요. 할례를 계속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한 거죠, 사실은. 할례 아시잖아요. 남자들 그 성기 끝부분을 잘라 가지고 피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먼저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뭐 의미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슬람은 사실은 여자들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래가지고는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장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지금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준 겁니다. 언제까지 복음이 율법의 종도를 하겠냐. 지금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16절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이 행위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요한복음 19장 3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이게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잖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평생에 걸어왔던 길. 바울이 평생 동안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해상하면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다르게 보면 사상이 돼야 돼요. 예.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걸 사상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아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사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억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잃어버린다. 자, 이 다 잃어버렸더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넣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 거기 오늘 20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줄여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입니다. 그 뒤에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줄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게. 자,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기도로서 딱 지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니까. 기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교회의 그런 조직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성령님께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것이 기도다. 저는 이분이 참 잘 말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성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E.M. 바운저 이런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가? 밤을 새는데 집을 12채 짓는 사람은 그거는 이게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집을 막 지었다가 부쉈다가 막 아니에요. 저 사람 죽일까 말까 이거는 생각과 마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서미세스가 자, 정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정상에 있는 분들이요 식사 함께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이렇게 식사비를요 주고요 줄을 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가지고 골프를 친대요. 골프를 치는데 가만히 뉴스 놈을 보니까 너무 놀랬어요. 골프의 참가비가 14억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부분입니다. 이 서밋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 갈등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서본다. 이게 서밋이죠. 그러면은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이거는 볼 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저 밑바닥부터 올라가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동기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 갑니다. 주인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는데, 그러잖아요. 주인이 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가지고 계속 먹이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그 현장에 그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체험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다 주인 삼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하인이 가면서요. 물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 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만물이 복종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밑에 모든 만물이 복종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러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배경을 가라 이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말이에요.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제로 정말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허다한 정인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만 했는데요,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버려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 여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가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이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잖아요. 초대교회는 아까도 가난뱅이들입니다. 비주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주류로 바꿔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입히시고 만물을 움직이는 그 능력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거를 누가 체험했냐? 초대교회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기에 빌립 집사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쓰임받았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러니 한번 보세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심지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딱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방향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이 쫙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딱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왜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과 축복이요,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위기는 또 하나님의 더 좋은 기회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전부 다 싸움이 아니야 피스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호주 출신 신학교 교수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반대가 뭘까? 거꾸로가 뭘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를 거꾸로 하면은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옵소서가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맞다고 보거든요. 내 나라가 끝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내는,
악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우물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차지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지경을 넓혔는지 르호봇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가지고 26장 22절에 이삭을 위하여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넓게 하셨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셈의 근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교회는 이 남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 상담은 늘 그래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으세요. 못 죽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남편을 맡깁니다. 그러면 아주 이거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생업에는 이유 있습니다.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 그래 적용해 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가 큰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환점 되는 순간 교회는 전환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이 전환점이 되는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해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